오늘 예수님이요, 한 여인을 향해서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일생도 칭찬보다는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참된 인식과 경배를 한 사람은 적었고, 항상 의심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굿간 구유에서 태어날 때에 1000년 이상 성경을 읽으면서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나오리라 가르쳤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왕들이 경배하지 아니했습니다. 멀고 먼 타국에서 산 넘고 물 건너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러기에 그 일이 참으로 주님 앞에 좋은 일이었습니다. 어린아기 예수께서는 참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했구나 말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시니까 아마 얼굴로 방긋거리는 미소로 그들의 예물을 받으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는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가면 손 씻을 물, 발 씻을 물을 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발 씻을 물을 대접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따라다니며 수발을 들고 수종을 들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열병에 들렸다가 나았던 베드로의 장모, 7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와 수산나와 같은 여인들은 자기의 재물과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의 잡수실 것과 잠자리를 돌보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부자 청년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필요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물었지만 예수님께서 너의 그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할 때에는 그 말로 인하여 근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근처 벳박의 맞은편에 살던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인이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순종하여 자기가 기르던 나귀 새끼를 내어드림으로써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알지도 못하고 한 여인의 화를 내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까지 아프게 했지만 이 이름이 나타나지 아니한 비천한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값비싼 향유를 부음으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일부에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님이 좋은 일로 대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막달라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했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도 좋은 일을 했고 마리아도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하는 것만이 좋은 일인 줄 알고 말씀을 듣고 있는 동생을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어라. 더 좋은 일을 택하였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 보면 봉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요. 말씀을 듣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크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주님 옆에 있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주님께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매일과 같이 매주와 같이 나온 것 같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 주일 성수의 행위, 아침 일찍 일어나 교회로 가려고 몸을 단장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걸음을 옮긴 여러분의 행위를 향하여 나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처음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헌신은요 참으로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동기는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 목숨을 가져가시옵소서. 주여 내 생명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런데 결혼하고 부인을 들이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주님 부인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 건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주님 앞에 충성하는 빈도수가 적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그래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의 생명도 재물도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사오니 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도 항상 이렇게 헌신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순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귀한 그런 헌신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마가복음에 보니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향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우리 한 사람의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향유를 가지려고 하면 궁중의 왕비나 공주나 쓰는 향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 향유를 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평범한 가난한 마을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평생 쓸 수도 없는, 두고만 보아야 하는 그런 귀중한 향유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다고 하면 접근도 못하게 할 향유입니다. 어머니가 한번 발라보자고 하면 주지도 아니할 그럴 향유입니다. 아마 시집 갈 때는 한번 발라볼 그럴 향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지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12명이 돌아가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힘이 없는 여인입니다.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위세에 눌렸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식사 자리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식사의 자리는 파행을 맞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도 문제이지만 알고 보니 너무나 엄청난 가격의 향유를 참으로 쉽게 깨뜨려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쓰고 말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저들을 아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의 생각을 들여다 보신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입에 거품을 물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고요.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을 깨트리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의 속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의 마음이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한 행위, 헌신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향유, 옥합을 가난한 사람들이 위하여 쓰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비하는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도우러 나갔다고 하십시다.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입니다. 봉사해야 할 시간에 봉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위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그 거룩한 행위와 그분의 죽음을 미리 장사 지내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행위가 그런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녀는 너무나 예수님을 좋아해서 지금 식사 자리인지도 모르고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말은 옛날에 이 향유가 아주 좋은 화병 같은데 우리 같으면 청자 같은데 담겨 있어요. 이 목이 깁니다. 그래서 이 긴 목을 깨뜨린 거예요. 깨뜨려야 기름을 확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깨뜨려서 주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제자들이 있는 자리를 덤성덤성 건너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사려 깊지 못한 행위이지요. 충분히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는 주님에 의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성령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도 몰랐습니다. 주님께 드리고만 싶었습니다. 어찌 보면 깨뜨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그대로 그 옥합을 가져다 드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나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옥합을 깨뜨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머리에 부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요, 왕이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 것입니다. 왕에게.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 여인도 누군지 모르지만 하늘의 왕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장차 이 하늘의 왕이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을, 그 죽음 앞에 발라야 하는 그 기름을 미리 붓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그것이 이와 같이 엄청나게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님에 대한 지극히 작은 헌신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행위일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 비판했습니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책망합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해서 기도해보지도 아니하고 생각해보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도 잘못하지만 모르고도 잘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잘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의 행위가 내 상식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 저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저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주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나의 행동을 주관하시고 나의 판단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내어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준 지혜를 가지고 판단해서 결국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깨뜨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필요해요. 공감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려고 하면 주의 깊게 기도하면서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최고의 상담가들, 그 다음에 최고의 영업사원들은요, 미국 사람이 아니랍니다. 동양 사람들, 제3국의 사람들이 최고의 상담과 최고의 영업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마 못 사니까 열심히 해서 그런가 보다.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 못합니다. 백인들에 비해서 영어를 잘 못하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못합니다. 제가 백인들보다 영어 공부 시간이 더 많았는지 몰래 한국 사람들은. 그런데 백인들보다 영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듣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리고 오, 예, 정말 잘 됐네, 이런 소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이 나가지고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어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상담에 훨씬 중요하고 영어를 못하는 것이 비즈니스에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신앙인이냐 아니냐 하는 여러 판단 기준이 있지만 공감의 능력도 신앙인으로 성화되었느냐 변화되었느냐 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저 혼자로 족합니다. 저 혼자로. 여러분들은 다 좋은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휘자도 말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 가르치시려면. 여러분들은 지휘자에게 귀만 주시면 돼요. 말하지 말고. 오늘 이 제자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비판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책망하는 교사의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은 그거 좋은 일이 아니다. 너네 속마음은 그런 것이 아니로구나. 그들의 잘못된 악한 질투에서 나오는 자기들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선한 행실을 비판하는 그런 것을 보셨고,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을 향하여는 참으로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한마디 말도 한 여인이 아닙니다. 침묵으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행위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론 질서도 배워야 되고 예절도 배워야 되고 다 그래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한, 저렇게 행동한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 신앙으로, 선행으로, 참마음으로 한 것이라고 하면 거기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박수를 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이 박수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은 잘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했다라고 하면 이게 엇박자가 나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대부분 이 제자들의 위치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거 잘했다, 선생 노릇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리라 했습니다. 자세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했습니다. 잘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허점, 실수, 잘못된 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시고 제자들의 행위에 손을 저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인은 주님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고 제자들은 가까이서 주님의 생각을 보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습니다. 이게 오늘 세상의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판단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손과 발로 사랑하면서 공감하면서 살아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2018년도에는 우리의 삶이 이 여인의 여인처럼 주님에 대한 헌신은 크고 제자들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말고 품고 살아가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참으로 너의 행위마다 말마다 태도마다 내 마음에 드는구나 하는 주님의 칭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